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주 전에 다루었던 내용을 간략하게만 복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가증하게 여기신다 했지요, 그죠? 오늘은 두 번째로 의심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라는 거죠.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참 버거웠어요. 여러 번 이렇게 걸려 넘어지기도 했고 참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플 때면 이렇게 종종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몸에 열이 나고 또 가슴이 답답하고 아픕니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지장이 없고 별 무리가 없다면 좀 고쳐 주십시오.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나는 순간 통증이 씻은 듯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한 번 정도는 들어 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마쳤는데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낫기는커녕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날 병원 갔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돌아보면서 구하고는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 내가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심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도 참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혜가 부족하고 또 생각도 깊지 못하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런 현실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잘못 구할 때도 있고요, 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런 부족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되 하나님이 꼭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심해서라기보다는 정당한 자세요 또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 구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꾸짖으시자 그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과 관련해서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망이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분이요, 그 좋은 전망을 오롯이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앞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뭐 가로수를 함부로 내 마음대로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뽑을 수 없듯이, 뭐 옮겨 심을 수 없듯이, 그렇게 전망을 가리고 있는 나무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던 어느 날, 믿고 기도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그 집주인은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옮겨져서 뒤뜰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최대한 의심하지 않도록 작전 기도하는 동안에는 집 앞에 있는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한 기간이 끝나는 날, 이 사람은 믿습니다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탁 나갔는데, 그런데 웬걸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배신감까지 느껴져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에 정말 의심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초지종을 다 들은 목사님이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왜 작전 기도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습니까? 정말로 믿었다면 나무를 뒤뜰로 그렇게 옮겨달라고 했으니까 후문을 열고 뒤뜰로 나가야지 왜 정문을 나갔냐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실제로 불과 얼마 전까지 이런 비슷한 교훈이 교회 안에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먹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신 말씀은 내가 구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구한 그 일을 그대로 이룰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6절과 7절은 한 가지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결핍이 생겼는데 그 결핍의 내용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하죠. 그죠? 때로는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결핍이 생길 때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뭐 소수이기는 하지만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안 되니까 아픈데도 병원에 가서는 안 되고 약을 먹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신앙은요, 그 신앙이 견고한 것이 아니라 병든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고치는 것은 그 의사에게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죠. 의사도 하나님이 심어두신 자연계의 일반 법칙과 원리 안에서만 사람들을 돌보고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의술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셨는데, 신앙을 이유로 그런 방편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혜라는 단어의 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 지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은 참 지혜가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에게 어떤 지식이 있는데, 어떤 지식이냐 하면 일정한 목적에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 있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은 삶에 있어서 분명하고 선한 목적이 있는데
이 정당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지식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하고 정당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끔씩 나는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비전입니다. 내 꿈입니다. 나는 그런 복을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해도 돼요. 이해도 되고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저는 교인이 10,000명이 되고, 더 커지는, 그렇게, 그런 10,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고 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저 목사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또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닐 텐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닐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죠?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꼭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재창조하셔서 두신 그 거룩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적인 이상을 세우고 한번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잘 살아보겠다든지 가치 있는 일을 해서 후대에 이름을 내보겠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흔히 추구할 만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죽음에서부터 건지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존재가 옛사람의 풍속과 또 생각을 계속해서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 믿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주어이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우리도 평소에 쓰잖아요. 믿는 사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나 믿는 사람이야. 쓰잖아요. 그죠?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믿거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세운 어떤 그런 목적과 바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무의 줄기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교회 표로 삼았던 말씀인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장로고 권사요 집사요 성도인 것처럼 모두가 다 목사일 필요가 없고 모두가 장로일 필요가 없고 각자가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모습과 역할과 속도대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신 목적이요 또 함께 품고 이루어가야 할 그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목표,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면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공동체에서 발의 역할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늘 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또 손이 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흉내내려고 하고 더 나가가지고 왜 나는 손처럼 생기지 않는 거지? 왜 나는 손이 하는 일을 못하는 걸까라고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슬퍼한다면 이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대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냐 하시거나 귀찮아 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겠다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와 같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말씀들은 단순히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어떤 축복의 말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들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의심인 것입니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믿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실까 안 주실까 하면서 마음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바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지만 두 마음을 가지고 믿었다 안 믿었다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로 표적을 구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렇게 안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니느웨 백성들과 또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남방의 여왕을 들어서 책망하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보다 훨씬 더 크고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지금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또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표적을 내어놓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강팍함이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째서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걸까요? 그의 지혜가 뿌리에서부터 틀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우리의 이득과 행복과 출세를 꾀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신자니까 자기의 출세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해괴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곧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왕도 살려두고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종로로 타던 데에서 벗어나야만 하겠는데 다시 옛사람의 상태로 어떤 꿈과 뜻을 세우고 무슨 선행을 해보겠다, 한번 빛나는 일을 하겠다고 떠들면서 내가 그 목표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노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이 말이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탁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도와만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런 뜻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놓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그 마음이 겸손하고 아무리 그 마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두 마음을 품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참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면서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하여 받은 지혜로 우리는 계속해서 잘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늘 빠르고 순탄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어리석어서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아닌가? 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고 생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이렇게 전에 올라오면서 잠시 한번 들여다봤는데 제 방에 가면 로봇가 많아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로봇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아서 그 로봇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는 저 사임한다고 했지 개척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다른데 이렇게 막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제가 설교할 기회도 있었고 또 다른 교회에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그 로봇 가지고 막 만들었어요. 그게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그만큼 힘들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시켰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뭐 이렇게 탁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딛게 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저 멀리 미래의 일들 답을 먼저 주시면 하나님 나 한번 믿어보라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구할 때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대체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씩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걸음걸음 따라온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손해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갈 때 그렇게 왔는데 막 손해가 생기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막다른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주님께 다 맡겨 드린다는 뜻이고, 다 맡겼으면 이제 내 것이라고 거기에서 찾아올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맡기고 의지한다 해놓고서는 다시 내 것이라고 찾아다가 자기 꾀대로 그냥 계산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때는 내가 다른 방법으로도 이 일을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 역시도 어떤 사람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만일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되면 그 은혜를 받아서 좋고 믿자야 본전이다. 여러분, 이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전부를 맡겨놓고 주께서 주시는 그것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태도가 우리 신앙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을 구하면서 또 주시는 그 믿음과 은혜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새롭게 또 깊고 넓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더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다 주께 맡겨드렸으니 이제 내가 거기에 찾아올 것 없고 주님을 의지하여 삽니다. 주님 따라 삽니다. 하루하루 열어주시는 그 길 따라 삽니다. 비록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막다른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막다른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는 줄 알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짐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두 개로만 나뉘겠습니까? 때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부는 풍랑을 보면서 다시금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어디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만 나뉘겠습니까? 현실에서 바람만 그렇게 풍랑만 일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만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산발이 되어 있는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실 때에 주여 은혜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불러주시는 은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다시금 아버지라 부르며 그 망갈래로 갈라진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기도, 하나님,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